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내전이 끝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다윗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좋았던 시절 그들이 자신들을 블레셋의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던 그 일들이 다시 기억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10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내전에서 승리하고 압살롬은 죽었지만 아직 다윗은 마하나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무력을 앞세워서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왕위를 다시 차지하고 권력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마하나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항상 하나님보다 반걸음 뒤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눈에 보기에 너무 명확관화하고 돌아가는 이치와 순리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행하면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서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돌아가는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만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주님이 다윗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다 지파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수요일날 나누었지만 창세기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어내는 데는 요셉과 유다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영적인 장자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요셉은 전체 12형제의 12지파의 장자로서의 권한을 물려받게 되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권위와 그 다음에 장자의 권위가 영적인 장자와 실제의 장자가 갈라지게 된 것, 이것이 구조적으로 항상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근본은 항상 유다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커지고 가장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지파죠. 유다 지파는 성전이 있고 영적인 지도력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가 됐을 때는 항상 큰 힘을 발휘하지만 둘 사이에 긴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출신이고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그런 다윗의 왕가인데 항상 모든 이스라엘과의 약간의 긴장과 갈등이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을 따르는 그런 10지파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압살롬이 나와서 민심을 잃으니까 다윗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보게 되죠. 도저히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 같은 왕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이제 해소되는 거죠. 이 갈등을 주님이 해소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25년을 다스린 다윗의 왕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살기 위해서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던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 지파의 환영 속에서 왕으로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오게 되는 거죠. 배를 타고 왕의 행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뒤에 치세 뒤 그리고 솔로몬의 왕권까지 이 이스라엘의 결속이 계속 유지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다윗이 무엇을 한 게 없어요. 다윗이 울면서 도망가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권을 그 전보다 더 견고히 해주신 거죠. 우리의 삶도 다윗의 인생처럼 늘 우리가 물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은 부지불식간에 주 안에서 주님과 멀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늘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붙듦으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주님의 자비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 거죠. 성 프란시스코 성인이 평생에 기도를 하는데 늘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도, 제자들이 프란시스코 성인은 무슨 기도를 할까? 주변에서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들으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평생에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사는 겁니다. 저희가 금식 32일째를 맞았어요. 금식 3일째는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컸습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 더 가는 것도 좀 어렵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사실 이런 마음이 컸는데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32일째가 되고 아마 다음 주일에는 또 뭐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 모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다 힘들게 같이 오셨는데 주님이 늘 주님의 길 가운데서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느끼실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모든 인생의 비밀입니다. 저희는 우리 어저께 막내하고 둘이 집에 잤는데 큰애는 무슨 나사에서 무슨 로켓을 발사하는데 무슨 구경을 하는데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픽사라고 디즈니의 그 미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회사죠. 거기서 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만드는 과정, 회사도 견학하고 개봉 안 한 영화도 구경하고 뭐 또 그런데 초청을 받아서 간다 그래요. 둘째는 또 카네기 재단에서 초청을 받아서 지금 뉴욕에 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데 뭐 무슨 프로그램에 넣어주겠습니까? 무슨 뭐 어디 여행을 보내주겠습니까? 해줄 수 있는 게 능력도 안 되고 뭐가 좋은 게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애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삶이 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하나님이 키우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비즈니스도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한다고 비즈니스가 되나요?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젠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손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그 사업을 번성케 해주셔야 그 사업 가운데 은혜가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돕는 손길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위기를 맞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더 잘 되고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축복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는 다윗의 비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나오고 있죠. 성경이 이 얘기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이것이 축복의 비밀이고 우리가 다윗의 삶 가운데 본받아야 할 일임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죠. 시므이가 돌아오는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베냐민 지파가 나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도망갈 때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였고 또 많은 사울의 친척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원한이 져 있는 거죠. 그 사울의 집안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의 신하이면서 도망간 데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야유하고 조롱하고 저주했죠. 그런 저주를 받는데 다윗이 그것을 참았어요. 그 부하들이 가서 단칼에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시므이가 나를 저주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자. 하나님이 시므이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시므이는 완전히 자신이 죽는 목숨임을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임을 다윗이 벌 주지 않아도 누구라도 시므이 저놈은 용서 못해 이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를 다윗이 용서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시므이만큼은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22절에 얘기하죠. 내가 왕인 걸 나도 알고 내가 왕으로서 큰 모욕을 당했다는 걸 알지만 하지만 주 안에서 그를 용서한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뿐 아니라 아미새도 용서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요압의 뒤를 이어서 아미새가 이스라엘을 이끌 것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전쟁을 지휘했던 발람군의 지휘관인데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란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자기를 조롱했는데, 사람이 힘들 때 들은 한마디가 평생 고맙게 기억되기도 하고, 어려울 때 들었던 한마디 때문에 평생 그 아픔이 자기를 사로잡기도 하죠.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의 힘으로 너는 저주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었다, 이제 하나님이 너를 징계해서 너는 죽을 거라고 하는 최악의 모욕을 다윗에게 가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은 에고의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어가면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울을 보십시오. 압살롬을 보십시오.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이름을 멋있게 죽어야 되고 절대 모욕을 당할 수가 없고 절대로 자기 이름이 훼손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에고의 사람의 본질이죠. 에고의 근거는 자신의 육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에게 자기의 근거를, 자기의 정체성을 자신의 육신에 두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에고에 붙들린 사람은 부인이 아파도 자식이 아파도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부인이 에고에 사로잡히면 남편이 외롭고 힘들어하고 사업 때문에 죽어가도 그것 때문에 본인은 힘들지 않는 겁니다. 벌어온 돈 쓰면 되는데 남편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식이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그게 아프지 않은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좋은 대학을 못 가서 내가 창피하고 얼굴을 못 들겠어, 저런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에고에 붙들린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그 에고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 다윗,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뛰어놀 수 있는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은 무슨 자기가 상처받고 자기가 모욕당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주 안에서 주님이 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고 견고한 주님의 그릇을 이뤄서 주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런 자는, 이런 자리에 선 자는 주님의 큰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다윗의 후의 치세, 뒤의 15년은 앞의 25년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이었고, 그 뒤에 솔로몬의 영광을 주님이 부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축복이 다윗으로 인해서 임하는 겁니다. 보셨죠? 다윗이 뭔가 대단한 걸 했나요? 뭔가 엄청난 헌신을 했나요? 다윗은 자신의 에고를 죽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을 조용히 따라가고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에 그냥 있은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오지만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서 진짜 축복을, 생명의 축복을 주 안에서 누리고 남기는 유업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타는 불 속에 제물로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의의를 조금도 이룰 수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이 죄성에, 이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죄밖에 없음을, 우리가 숨쉬는 것도 모두 거짓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이,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지성소에 좌정하실 때만이, 그 순간만이 우리의 삶이 진실하며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연락되며 우리의 삶이 선한 길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육체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으로 채우며 우리의 육신을 채우고 우리의 안목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 만족하는 그런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보다 반걸음 뒤에 가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늘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어떻게 보시며 주님이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기다리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꿀벌처럼 우리가 매일 꿀을 따러 다니며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통해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님이 키우신 우리 아이들, 저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준 것이 없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나 오직 주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키우시며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하는 중보자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